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명한 본문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제목을 예수님 따라가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일단 우리 14절 본문을 봅니다. 그때 표현하는데, 이 그때에는 지난주에 본 말씀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굉장히 또 뭐 하고 계시는 그런 때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먹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때 공식 기록이 보면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보다 더 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현실 세계를 아예 떠난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광야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제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고요. 천조가리가 없으니까 낙타 털옷, 아마도 짐승의 사체에서 벗겨내가지고 그거 둘러 입고 사는, 거의 자기를 정말 극한에까지 몰아붙이는 수련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막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이 그 파였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에세네파라는 것이 요단강 그 지역 광야에 이렇게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공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했었던 것으로 여러 기록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요한의 제자들은 더 자기들을 수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속에서 진짜 물만 마시고 풀 캐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닦아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 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요즘 말로 좀 돌려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묶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오신 것을 보시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한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국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니들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 니네 똑같아. 돌들로도 니네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니네 지금 삶이 바뀌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독사의 자식들아였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인 욕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그런 잘하는 욕들이 있겠죠. 그런 욕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 바리새인하고 자기를 묶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되니까 이 제자들은 종교인화된 거예요. 종교인이란 무엇인가? 의를 추구하는데 자기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걸로 우리는 알아요.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갈고 닦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굴복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이게 일반적인 종교인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은 아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 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시킨다, 자기를 훈련시킨다, 이게 좋은 덕목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의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종교의 굴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다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목사, 종교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종교의 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눈은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우리를 갈고 닦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세련된 인품으로 나를 좀 갈고 닦고 식사도 좀 밥도 좀 조금 먹고 좀 그리고 좀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 이런 거 스스로를 좀 갈고 닦기를 수련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거기에 매몰돼서 그게 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헛믿는 것이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 혼인잔치, 왜 혼인잔치 얘기를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로 알려져 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안 해도 됩니다. 혼인잔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딱 가져오신 거예요. 야, 금식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해도 혼인잔치 때는 안 하지 않느냐? 지금 혼인잔치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혼인잔치 중이다. 니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혼인잔치 중이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슬퍼할 수 없다. 그리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2가지를 해 주십니다. 16절이 첫 번째인데 우리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첫 번째,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옷이 좀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옷이 나긋나긋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떼워야 되는데 요거를 아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긋나긋한 천인데 새 천을, 생생한 천을 갖다가 붙이면 이거 꿰매 놓으면은 나긋나긋한 게 오히려 이제 더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17절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새 포도주를 이렇게 딱 그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 놓으면은 이게 속에서 발효가 되잖아요. 부글부글부글. 그러면은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 부글부글 끓을 때는
가죽 부대에 만약에 꼭 넣어야 되면 새 거에다 넣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항아리에다 당연히 넣어야죠. 그리고 좀 오래된 가죽 부대에는 이미 발효가 빡 돼가지고 부글부글 끓지는 않는 거를 넣어야지 가죽 부대가 버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이라는 걸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몇 달 전에 봤기 때문에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긴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 종교 생활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구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구제는 이게 그냥 구제라고 쓰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의라고 생각을 해요. 구제가 의예요. 이게 동의어로도 쓰는 쯔다카라는 용어를 구제로도 쓰고 의로도 썼다는, 나름 이거 최신 히브리어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구제는 경건 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금식한 사람이 이렇게 막 힘든 척하지 말아라. 딱 잘해라. 금식은 자기를 가꾸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를 가꾸는 게 왜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고 살아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꾸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 그리고 구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의, 이런 것을 사람 앞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티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종교 생활에서 중요한 세 축일 수 있지, 그러나 이걸 사람 앞에 하는 순간 그거 안 된다. nothing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시면서 기도, 구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잘 홍보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2024년에 맞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몰래 하는 것도 꼭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뻥튀기하고 광고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또 당연히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당연히 몰래 해야 되고요. 어떤 것은 홍보해야 되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금식에 대해서 가져온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옛 질서는 끝나고 새 질서가 되는 거지라고 본문을 그냥 대충 보면은 아멘,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렇지, 새 거는 헝거에 하면 안 돼, 이렇게만 넘어가게 하는 게 일반적인 성경 대충 보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종교 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바꿔서 조금 더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 성경만 보고 자기식으로 율법 지켜서 자기 의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다. 그 시대는 끝난 거다. 이제는 너희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안다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 또 해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거나 젊거나 예수를 옛날에 믿었거나 지금 믿었거나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 있는 참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미완료. 더 이상 가면 머리 아파지니까 미완료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전에 믿은 사람도 지금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도 오래 했고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새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일 타령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더 마음을 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죠. 주일날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린다. 또 내가 몸을 바쳐서 봉사를 한다. 또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쓴다.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런 거 경건 생활 뭐가 중요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뭔 소리냐?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일을 통해서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일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해서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진짜 하나님의 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뭘까? 이것을 다시 이제 또 사도 바울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일단 10장 가보면요, 10장 3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관주를 해설을 딱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온 세상의 주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그 시그널 장치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야. 지금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사건이야.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내 의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동보다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별로 내키지 않는 일들이 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저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왜 저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 저건 좀 풀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저것만 좀 해결되면 저 집 정말 신앙적으로 더 트일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만 조금 이렇게 싹 바꿔버리시면 하나님이 못하실 거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를 그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 강팍한 그 인간 정말 뭐 이런 일들도 꼭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삐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 알잖아요. 그냥 치기 어린 거고, 우리가 성숙하고 예수님의 분량을 따라간다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냥 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는 이제 끝나가지고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걸어가야 될 존재구나.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단순히 나를 갈고 닦는 수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구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가지고 사람들 보이니까 뭔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위 종교생활 뭐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것이 이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었구나.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도 보여지는 세상 그리고 세상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거 잘라내야 합니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거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예수님 따라가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가 세관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따라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따라간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들을 한 가지씩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 배우자한테는 내가 뭐를 해줘야 될까요? 내 자녀들한테는, 내 부모님한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한 가지 감당해 나가는 또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